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가에,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 그 본향, 그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어떤 형편과 처지 중에 앉아있든지 간에 주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23년쯤에 만들어진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타국 만리에서 이 동요를 부르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던 많은 선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노래 들으면요, 참 그때 힘들었던 때도 기억나고 그리고 고향도 그립습니다.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고향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나의 웃음소리가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많이 있었던 그와 같은 그 동네 어떻게 변했을까? 함께 소꿉놀이하며 함께 매일마다 다정하게 뒷산길 오르면서 냇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여러 많은 놀이를 했던 친구들은 벗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가면은 참 마음 한켠에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마 이곳 풍기가 고향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쭉 이렇게 고향 속에서 고향 땅에서 살아가시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청춘도 지나가고 모든 때가 지나가면은 한쪽에 가서 살고 싶은데 다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시더라고요. 고향과 비슷한 땅으로도 내려가시고 그런 곳에 내려가서 살기도 합니다. 고향이라는 뜻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 그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고향은 단지 육신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 보내고 자라났던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추절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고향은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고향을 좀 더 넓게 확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나의 고향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렸을 때에 동네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경산 산전입니다. 근데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 어느 집에 갔다가 밤에 이제 어머니 등 옆에서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도 선한 것은 큰 산불이 난 거예요. 시뻘건 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제가 그 산불을 보면서 놀라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그런데요, 연시 잠시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 무서웠던 것도요, 무서우니까 그냥 눈을 감고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묻었는데 그리고 연신 잠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 어린 눈에 보니까요, 그 산불이 얼마나 시뻘겋게 그렇게 타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등은 저의 두려움과 저의 공포, 무서움을 다 녹일 만한 그런 넓은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연신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머니의 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머니를 뵐 때 또 안아드리고 할 때 보면요, 참 가냘펴요. 네, 참 가냘프시고 지금 82세가 되셨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아들 4명을 건사하면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오셨을까 생각하면은 참 가끔 고향 갔다가 돌아올 때는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한켠이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머니의 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없었다면 참 외롭게 보냈을 것인데 어머니의 품, 또 가족의 품, 형제들의 품 속에서 우리는 귀한 유년휴질의 귀한 삶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어머니의 품은 고향이다. 우리가 늘 그립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잃고 난 뒤에 2 자부를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오르바와 룻을 볼 때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고향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 자부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2 자부를 불러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오르바는 눈물을 적시면서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그래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붙쫓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10m 가면 나도 10m 가고, 어머니가 잠시 앉아서 쉬면 나도 그냥 그곳에서 쉬는 거예요. 네, 항상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어머니 나오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이야기하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자식이 없다. 지금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자라는 동안 내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어머니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때 룻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했던 그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룻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2절 가운데 보면은 룻이 나오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네.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성공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가장 연약했을 때에, 어머니가 가장 가진 것 없었을 때에, 가장 부족했을 때에 그 어머니 곁에는요, 룻이 있었던 거예요. 네, 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오미의 복입니다. 나오미의 귀한 사랑, 룻이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향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참 그 자부 마음이, 룻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룻의 고백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라는 말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니까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태어난 고향은 모압 땅이었지만은, 그렇지만 룻에게 있어서 더
더 따뜻한 고향은요, 나오미 품이었어요. 어머니 품이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도 가보고 유다 땅도 밟아보고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었지만 어머니 한 분 바라보면서 룻은 그 베들레헴으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향이 더 이상 모압이 아니라 나오미가 어머니가 바로 룻에게 있어서 고향이 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바로 그 걸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을 방문하실 겁니다. 힘들고 고되어도 그래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마음에 늘 고향이 그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도 산천초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모습이 그곳에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만나면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긴장도 해소가 되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도 해소가 되고 그냥 고향은 갔다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곳에서 호흡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식사 몇 끼 하고 올라오더라도요, 마음은 참 풍요로워요.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 더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에 넉넉한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오시는 많은 또 자제분들, 또 혹시나 고향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곳에서 어머니의 귀한 품을 많이 느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즐거운 귀한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성전, 이곳이 바로 나의 고향입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은, 늦게 장성해서 하신 분들은 모교회라는 개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믿음생활 하시고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교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가지고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기억 없을 때부터 늘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늘 성전뜰을 밟고 주님 앞에 늘 예배드렸던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은요, 마음속에 모교회라는 것이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내교회가 모교회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모교회 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설교는 저기 좀 멀리, 전혀 이렇게 신도시에서나 그렇게 하면요 좀 더 이렇게 느끼실 건데 우리 성내교회 분들은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에 모교회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모교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보면 참 사택에 보면 요즘은 아이들이 바쁘니까 어른보다 더 바쁘니까 교회에 안 와요.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다 교회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인데 식사 때가 되면요, 저희 모교회도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두 분이서 식사를 하겠어요? 교회 뜰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금식을 하시든지. 근데 금식을 못 하니까 국수라도 삶았어요. 거기에는 애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택에서 제가 밥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키도 이렇게 컸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참 그 사모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항상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굶지를 않았어요. 교회 가면은 어떻게든 사택 옆에 왔다 갔다 하면요, 전도사님이 부르시거든요. 식사 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부르세요. 밥 달라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그냥 어슬렁거리면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 된장찌개하고 때로는 애들이 많으면 국수 끓이고 라면 끓여가지고요, 김치하고 그렇게 주시는데 그래도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시골에 사모님도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거쳐가셨거든요. 지금은 연락이 다 끊어졌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의 그 사랑과 그 귀한 그 헌신과 그것들을 제가 성장하면서 참 감사하다. 모교회에
받은 사랑이 감사하다. 그런 늘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임식 때 모교회 분들이 오셨거든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오셨고 선배되는 분도 오셨고 후배도 오셨고 친구도 왔습니다. 지금은 모교회가 많이 열악해지고 많이 약해졌지만은 그때 함께 식을 참석하고 가시면서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는 누님이 되시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최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모교회의 자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 말이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그 사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선배님들께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잠시 짧은 만남이었지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교회는 정말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모교회는 언제든지 넉넉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모교회가 어디십니까? 성례교회 아닌 다른 교회가 혹시 모교회시라면 가끔 모교회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하셔서 모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저는 고향 가면은 항상 모교회 들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계시면은 제가 뵙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올라오지만은 꼭 전화드리고 그렇게 안부를 엽주습니다. 우리에게 모교회 있다는 것 참 그게 감사하고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중고등부가 한 40명 50명 모였으니까 그래도 시골 교회에 많았지요. 가구가 한 150가구 되었으니까 그때 그 교회 모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입었는데 지금은 다 흩어져서 다 장모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목회자로 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파를 초월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제가 한번 소집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한 지가 꽤 됐습니다. 소집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에 자라날 때에 모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한번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지금 섬기는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서 때로는 모여서 모교회를 돌아보고 모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목사님의 고충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모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뭐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작은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 그 모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그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갚을 수 있는, 지금 보면요 시골 교회가 또 모교회들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다시 모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귀한 보양임을, 나의 고향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늘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여러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도, 부조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할 때는 많은 것을 베풀어 줬다가 또 힘들 때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돌아봤듯이 우리에게도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 명절만큼은 우리의 모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혹시나 모교회를 방문하시면은 꼭 가셔서요 그 목사님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시고 시간 되시면은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시고 오시면은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서 그 교회를 열악하고 힘든 교회를 모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당에 올라오실 때 오른쪽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오른쪽 계단에 걸려 있어요. 왼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걸려 있고 오른쪽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제가 거기에 말씀을 하나 걸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걸까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요. 정말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꼭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눈물과 어떤 아픔 중에 나오시든지 간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귀가하시는 발걸음 속에는 소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늘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늘 와서 쉬는 곳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창조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쉬시면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들, 나의 어떤 아픔들, 어떤 고민들,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짐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곳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다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통하여서 큰 위로 받으시는 우리 귀한 두 번째 우리 고향, 우리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더 나은 본향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세 번째 고향. 우리의 육신은 늘 내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성령이 된 그와 같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생뿐이라면은, 이 생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귀한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고향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니면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고향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나왔던 그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은, 내가 하고 싶지만은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이 땅에 고향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그들은 다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귀한 믿음의 귀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찬송처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나라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 그 소망 아닙니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귀한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다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인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그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철을 따라 잠시 피었던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곧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고, 또한 활을 떠난 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 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빨리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우리는 꼭 믿음을 가지셔서 더 나은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곳은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나의 고향은, 첫 번째는 어머니의 품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고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집, 그것이 우리에게 늘 고향이 되셔서 때로는 이 세상에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고향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 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가운데, 가정과 후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고향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품, 우리 교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믿음의 귀한 걸음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길 동안에 하나님 늘 본향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자우순들을 위해서도 한번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고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요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나의 고향이요, 하나님의 그 넓은 등이 품이 나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고 때가 묻어있는 그곳에서 늘 우리가 쉼을 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고향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고 마음의 쉼을 주시고 마음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 어떤 형편과 처지 중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든지 간에 주님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교회도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예배해 두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이 끝나는 그 순간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원한 귀한 영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본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천대까지 주의 복을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자손손 믿음이 개성되는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